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찬양 같이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늘 기억하며 어린이처럼 기쁜 마음, 설레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때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천국 같은 교회로 세워갑시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가보셨어요? 다 한 번씩 가보셨죠? 저희 동네가 개발된다는 소식에 저도 모델하우스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사람들 모집하지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만들어 놓고 와서 구경하라고 합니다.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평수별로 지어놨는데 이런 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할 정도로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이죠. 천국이 어떤 곳일까 궁금하면 교회 가봐야죠. 교회 갔는데 이렇게 좋은데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교회다운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가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겠습니까? 천국의 유일한 모델하우스는 교회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천국 같나요? 아멘 하고 싶은데 아멘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임은 천국 같은 모임으로 만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는 저는 조금 구별되어야 하죠. 세상의 사람들은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기쁘고 즐겁게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흩어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모임은 그래서는 그것만으로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거죠. 그래야 진짜 교회입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고 근심과 슬픔에 휩싸여 있다가도 교회만 오면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되고 다시 당당하게 일어서 세상을 향해서 발돋움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죠. 저는 우리 한영교회가 다시 그런 회복과 일어서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곳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회복과 부르심이 일어나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실패하고 주저앉았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요, 핍박자였던 사울을 찾아가셔서요 사명자 사울로 다시 세워주셨죠. 이 회복과 부르심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요 새로운 사명을 세워주는 핵심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왜 사랑으로 불러주셨을까요? 그게 우리의 현장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랑은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는 장면이지요.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순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까지도 차려주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올라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이 문장을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숯불을 보고 생각나는 것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8장 1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이 잡으시던 그날 밤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에 숨어 들어가죠.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그 장면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불을 쬐고 서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숯불을 펴놓고 그 자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를 책망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똑같이 3번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셨죠. 왜냐하면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사랑하고 있다면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냐고 물으신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이 물으신 사랑이나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나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 물으실 때 사용한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요, 아가파오가 아닌 필레오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필레오는 친구가 된 우정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예수님은 동일하게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역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실 때는요,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그제서야 베드로는 근심하며 고민하다가 내가 주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며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하죠. 학자들은 이 두 단어의 사용을 놓고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가파오나 필레오나 요한복음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변형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용하였던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3번째 무릎에 내려놓고 베드로가 대답하였던 필레오의 사랑의 단어를 가지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리로 내려오신 겁니다. 이것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했고 자신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심한 배려였던 거죠.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천국을 표방하는 모델하우스로 교회를 세워가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몇 번이나 다짐해 봅니다.
천국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겠노라고,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 믿음의 가문 잘 세워보겠노라고 매주 다짐하지만 실패하고 말죠.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는 주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고 나가보지만 가정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 잘 믿는 엄마, 예수 잘 믿는 좋은 아빠, 예수 잘 믿는 좋은 자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아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힘든 일이에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할 수 없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하기에 실패하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에는 턱이 없이 부족해 보여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보잘것없는 사랑이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은 진실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부족한 필레오의 사랑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충분하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한 어린이 주일이죠. 예수 믿는 아버지로, 예수 믿는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어머니로서 자격이 있나?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우리 아이들 교회를 떠난 것이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그런 마음 가득하죠. 그때 주님 우리에 찾아와서 물으시는 겁니다. 경씨가 내가 나를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한 사랑이 남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이미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 연약한 부족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그 고백 위에 다시 사명을 세워주시는 거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나의 자녀들을 네가 길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하는 거죠. 부족한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방식 그대로 우리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거 연습해야 돼요. 아프다고 하면 그게 뭐가 아프다고 그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프구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어야 돼요. 아픔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거죠. 자녀들이 힘들다고 하면, 남편이 힘들다고 하면 힘들구나, 그저 받아주세요. 힘든 마음을 그저 인정해 주세요. 그 마음으로 내려가 주세요. 뭐가 아프다 그래? 뭐가 힘들다고 그래? 세상이 얼마나 험난한데 이거 못 견뎌서 어떻게 힘든 세상 이겨나가려고 그래? 그렇게 다그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신 것처럼 그저 그 곁에 가셔서 그대로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같은 용어로, 같은 단어로, 같은 마음으로 서 계셔 주세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부족한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으로 세워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방식 그대로 연약한 자에게 가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에게 가서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그런 교회로,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부족한 사랑이지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고백하고 주께서 하신 방식 그대로 우리 곁에 어린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다가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랑은 자격 없는 자를 우리를 부르시고 겸손히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겸손히 섬기게 합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이 문장 가운데 놓치기 쉬운 단어가 있는데요, 이름을 2번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독특한 방식입니다. 이걸 이중 호칭이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어요. 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렀고요, 어린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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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부르신 것은 사울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맡기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할 특별한 사도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세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단 하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랑이 바울을 변화시켰고요, 이 사랑이 그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부르시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는 그 주님의 은혜가 진짜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마땅히 나는 고난 당할 만한 자로 여기면서 겸손하게 그 길을 걸어가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쁘다 믿을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조차도 주님 긍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풍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 자신을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같이 자격 없는 자를 사랑으로 불러 세우시고 주께서 사도로 칭해 주셨다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선택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하기에 바울은 자신의 그 과거가 더 이상 감추고 싶은 약점이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자격이 없을수록 그런 자까지도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강력하게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자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예요. 겸손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자리인 거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 주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조차도 주님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는 거죠. 경시가 경시가.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격 없는 자이기 때문에 부름받았습니다.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선택받았어요. 믿음의 부모라 불리우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믿는 남편이라고 믿는 아내라고 불리우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도 주님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로 맡겨주셨어요. 너같이 부족한 자도 세워주시는데 너희의 남편이겠느냐? 너같이 부족한 자도 변화시켰는데 너희의 하물며 너희의 자녀이겠느냐?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 세우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들에게 흘려보내 주실 거예요. 이 일에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은 못난 저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 주셨어요. 누구보다도 제가 절실하게 저 자신을 잘 압니다. 고등학교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청소밖에 없으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청소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여전히 저는 부족한 자임을 너무나 절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 저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증언할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설득할 재량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증언할 뿐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도 불러 세우시는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자격 없는 저를, 여러분을 불러 세우십니다. 사랑으로 부르시고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고 계세요. 이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한이 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 잘 기억하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세상의 이웃들에게 흘려 보내주어서 이 일에 모두가 증인으로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천국을 표방하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큼은 사랑하지 못하지만 부족한 사랑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불러 세워주시고 부모라고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집사라고 주님 권사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 우리의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가지고 흘려보내는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천국 닮은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